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네, 반찬부터 먹어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했나? 네, 버튼을 잘 눌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불이 들어오게 버튼을 잘 눌러야, 신앙의 버튼도 잘 눌러야 되고 밥솥의 버튼도 잘 눌러야 돼요. 네, 밥솥의 버튼을 안 눌렀더니 밥은 된 줄 알았더니 밥이 안 되고 있었어요. 어쨌든 오늘 또 점심을 거꾸로 먹어봤습니다. 먹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무더운 여름에 고기와 생선을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후찬 예배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미리 다 알려주시고 또한 대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과 지금도 말씀하시는 레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서 구원받게 하시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찬 예배를 함께 모여 싸우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을 보좌 삼아 임하시며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함께 권세 맞서 싸워 져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가니 우리들이 입은 것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양천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영광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는 성전으로 흩기가 아니 악한 마귀의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갔으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가 아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게 가. 죄악 중에 한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게 만나는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도를
찬송 하나 더 합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남의 존이 다하여 뱀서에 하세요. 수와 문마다 앞에로 가세하는 은혜 거할 조소를 주님 시험과 알란 땅에도 녹심 걸고서 마음에 건강거리고 임서이나세요. 수와 문마다 앞으로 가세 은혜가 할 조소를 앞서 나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맹서임하세요. 수와 문마다 앞으로 가세요. 은혜가 갈 조소를 이랄 보시 아직도 아무 말에 쓰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인하세요. 수와 문마다 앞으로 가세 주여 은혜가 갈 조소를 꽃이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안에 예수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하세요. 수와 문마다 앞으로 가세요. 은혜가 갈 조소는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미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일 뜨거운 날씨와 세상 삶으로 지쳐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주시어 이 여름을 건강하고 힘차게 살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죄인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걸 회개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영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회개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문과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더 많아져 나라가 복을 받고 가정과 개인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아멘. 주님,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질과 기도가 쌓이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어 아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예배 초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속히 허락해 주시어 사역이 잘 이루어져 천국 백성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영혼육이 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언과 방언의 차별, 차이점,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같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감춰진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아도 성경을 보았어도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적인 세계에 주는 유익을 깨닫지 못한 채 일평생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나 그리고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이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열심을 내어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서 예언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서 예언이 담당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예언하는 자도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또 예언을 받는 사람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을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언은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것은 또 내일 아침부터 또 나가야 됩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의 개념적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언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 시간 되면 거기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언의 위치를 먼저 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귀로만 듣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가는데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만 보이스 목소리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피리 빨리 있으면 피리를 부려야지 이 목소리 가지고 안 나와요. 저는 좀 되겠죠, 그죠? 네,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 보면 저는 좀 될 것 같아. 멀리 있는 양떼도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저는 될 것 같아. 네, 목소리 약간 좀 굵잖아요. 네, 근데 목소리가 얇은 사람은 안 들려. 안 들려. 그럴 때는 피리를 불든지 휘파람을 불든지 막대기를 치든지 막대기가 깡통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주인이 지금 우리를 부르는 거구나. 이것도 일종의 소리다 이거예요. 자, 우선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언의 위치 먼저 파악하고 예언의 개념, 그 다음에 예언의 종류까지 살펴봅시다. 자, 예언의 위치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폰이에요. 폰이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잖아요. 그 폰에서 온 거예요. 폰에서 헬라어 핸드폰 할 때 폰의 소리. 이것은 사운드를 가리키는 것이지 목소리, 보이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 때 보이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운드다. 소리다. 소리. 어떤 소리.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깡통을 두드려도 안 되고 피리를 불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는 게 고난을. 하나님이 기근을 내리고 전쟁을 내리고 전염병을 막 치는 거예요. 왜? 소리에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것은 단지 보이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우선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것을 갖고 있어야 음성 듣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최고급 단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고급 단계로 올라가면은 성령이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누가 말하는 거요? 천사가, 바울이 곁에서 천사가 막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에 팍팍 치고 일어나라! 이 자식이 잠만 퍼자지 말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베드로 사도에게. 사도가 상당히 높은데 사도님 일어나세요. 옆구리 채우면 천사가 처음에는 꿈인지 생신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성 밖에 나와가지고 안전할 때 오니까 천사가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 나를 구출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천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어요. 직접 이렇게 와서 영안 열린 상태에 말하기도 하고 좀 영적 관계 좀 더디면 요셉에게 꿈속에서 말하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이 잉태된 것이니 이름을 따오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천사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렇죠?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거 나중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올라가면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이건 고급 단계, 맨 고급 단계. 주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주님 하면 주님이 쫙 나타나요. 저 밑에서 저기서부터 순간에 쫙 오셔가지고 키가 2m 때로는요 1kg 그 크기도 나타나요. 내가 막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주님이 더 무서워 나타날 때.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근데 그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아시겠죠? 영으로 듣는 것은 꼭 귀라는 게 제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로 들리는 거 들려요. 확실하게 들린다고 이렇게. 네,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고급 단계 가기 전에 중급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뭐냐?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하신다? 꿈과 환상과 예언. 꿈은 좀 낮은 단계고 환상은 그보다 조금 높은 단계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다음에 그 하는 사람도 이것을 음성으로 들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언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감동부터 시작하죠. 감동부터.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기도하는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낫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동이 와. 저 사람 낫게 해주겠다. 집사님, 그 문제로 지금 어떤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아요. 감동이 와. 이것은 예언의 낮은 단계예요. 지금 예언하는 거잖아요. 예, 낮은 단계 예언인 거죠. 그래서 예언도 여러 종류의 단계별로 예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환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내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중급에서 고급 단계입니다. 중급에서 상중하, 꿈과 환상과 예언이 있는데 오늘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겁니다. 자,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다. 우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언이라는 것이 개념이 뭐냐?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예언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이라고 한다면 세 종류입니다. 딱 세 종류. 첫째는 뭐냐?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하여 왕을 향하여 회개하라 또는 뭐 죽게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슈브 돌아와라 턴해라 말이죠. 돌이켜라 돌이키시오 이게 예언이에요. 구약의 예언 하나의 한 파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메시아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이런 분이 올 겁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탄생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 어떻게 재림할 겁니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파트예요. 세 번째 파트는 뭐냐? 만약에 회개치 않았을 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 날 겁니다. 전염병으로 쓸어버릴 거예요. 자녀가 죽을 겁니다. 자녀를 머리를 깨뜨린 것이 내가 보입니다. 지금 자녀의 머리를 돌에 깨가지고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바위에다가 머리를 발 잡고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깨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언자도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고 말씀만 이렇게 말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말만 해. 보이지는 않아. 그 말씀이 임해서 그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예언자도 있죠. 그래서 예언 중에는 이런 구약의 예언은 대부분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렇죠.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런 예언자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 예언자들의 말에는 세 종류인데 첫 번째는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렇게 제일 많아요. 자, 요엘서 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의 예언관과 신약의 예언의 개념이 차이가 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예언의 개념은 뭐냐?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게 뭐라고?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요. 12절로 13절 이 여러 말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렇게 한다.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슈브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슈브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자기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미래를 예언해 버리죠. 이 성이 파괴될 겁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미래를. 여러분의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삶아서 먹을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니까 그런 장면을 솥에다 놓고 아이를 쌀고만 먹고 막 다투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런 막 보이니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저 북쪽에서 강한 군대가 홍수처럼 밀려가지고 이거 오는 것이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예언하는 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구원자가 올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이런 예언들을 계속 이제 쏟아 넣는 거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은 이사야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사람이 되신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가 53장에 가면은 죽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 죽었는데 어떻게 죽느냐. 요나서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도 죽었다가 땅속에 3일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3일 3야 땅속에 있을 것을 요나가 행동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무슨 예언이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 그래서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행동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예수님 먼저 물고기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있다가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행동적인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죽때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올 거다. 부활하는 건 시편 16편 10절 이하를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나중에 재림하는 거 스가랴 14장 보면은 그의 발이 감람산 동편에 서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가 예수님과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렇게 하면서 이 스가랴 14장 보면은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예언. 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그 스가랴 9장 9절에 낙이 타고 입성하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언들을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함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누굴 걸 예언한 게 구약의 예언자들의 특징이죠. 근데 한마디로 모든 예언자의 공통적 특징은 회개를 외쳤다는 거. 그래서 그 회개를 외치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께 안내하잖아요. 주님께 마지막에 회개하라. 주님께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은 이런 세 가지를 했는데, 미래를 예언할 때는 많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봐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말만한 예언자도 있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건 구약적 예언인데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장차 예언한데, 다시 요엘서 또 뒤로 넘어가. 요엘서 2장 넘어가요. 장차 이게 BC 800년에 예언한 건데요. 아모스 다음에, 아니 호세아 다음에 요엘 2장 28절 봐봐요. 이것이 이제 성취가 된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예언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볼까요? 자, 28절로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원문은요 모든 육체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원문은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를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안 하고 그냥 종이 아닌 주인이라고만 성령을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 있고 상놈이 있었다고요. 그럼 상놈은 그러면 성령이 안 보여주고 양반만 보여줬느냐? 그렇지 않았다.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신분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은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한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 보낸 사람만 선지자를 했지 자기가 선지자하고 싶다고 선지자한 사람이 없어요. 자, 예레미야 1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앞으로 넘어가서, 뭐 선지자를 내가 하고 싶다고 구약에 선지자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7절까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그렇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서 선지자로 세우는 거지, 내가 선지자 하고 싶다 아닌데 지금 뭔가 필요한데 선지자가 필요해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선지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모자란다, 엉뚱하다, 생각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의 셋째죠. 아들로는 둘째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장차 8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준비하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40살이 돼서 80살이 돼서 너다시 부른 게 아니라 너 쓸만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보니까 아무도 쓸만한 사람 없네, 너 해야 되겠다, 그런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일은 그렇게 허투루 무슨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신약에 들어 어떻게 돼? 요에서 2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온문에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이에요. 너희 아들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 이거, 예언한다. 누구든지 모든 육체 위에 보여주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목사만 예언하고 평신도는 예언 못하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약 들어와서 예언은 예언자만 한다, 선지자만 한다, 이 개념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언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그래야 돼요. 이미 그렇게 그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배우는 게 신학생들이 주의 종들이 될 훈련 코스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장차.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미안합니다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갈 데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학문만 해, 학문만. 실제가 없어. 이 연구만 할 뿐이요. 아무런 우리 목회의 삶에 도움이 안 돼.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꽁 잡는 게 매라고 귀신 때려잡아야지. 심지어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요, 천사 얘기 못하게 한다니까요. 천사 얘기 못하게 해. 보이도 않는 거 뭐가 하냐고. 저 천주교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귀신 얘기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증명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려고. 과학과 논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하냐. 전부 귀신 얘기고 천사 얘기지. 하는 얘기 보면 그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귀신 얘기, 천사 얘기지. 천사가 이렇게 했다, 귀신 얘기했다, 환상을 보고 했다, 주님 만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감옥에서 누가 꺼내줬는데? 무슨 돈 써가지고 무슨 누구한테 돈 써가지고 나갔습니까? 천사가 와서 다 꺼내줬지. 12사도도 꺼내주고 공회에 만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은 성령,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차이는 뭐냐? 그들은 120명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회개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들도 회개를 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숭배를 안 했잖아요, 별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무당 섬겼어. 1000년을 중을 섬겼다고. 500년을 조상 섬겼다고요. 제사로. 그러니 얼마나 영이 많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이 분발을 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면.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주에 16장 13절 읽지도 않고 지금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언한다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도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예언하는 것은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예언한다, 선지자만 예언한다, 이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바꾼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면 예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언의 개념은 뭐냐? 그럼 목사님, 나는 미래일이 뭘 말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사람 미래일을 어떻게 내가 무엇이 보여야 장미꽃 두송이가 보입니다. 그래 뭐 할 말 있지. 아니 뭐 보이도 않고 뭘 내가 얘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언하느냐? 그 예언의 개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언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해봤잖아요. 구약에. 필요 없어.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 이건 필요하죠. 지금도. 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 경고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지금도 필요하죠. 또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또 한 파트가 있는데 고린도 14장입니다. 고린도 14장. 이 정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자, 3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 14장 3절에 예언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예언이다. 신약 시대의 예언의 개념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자, 1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2절에 보니까 반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방언은 누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말해서 결과는 어떤 것으로 가느냐? 세 가지가 나온다잖아요. 첫째, 뭐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은 없어요. 건축한다. 뭐라고요? 흐트러진 거,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견고히 세워준다 이거예요. 예언은.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집사님을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셔? 그리고 마음을 옷깃을 그래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추스린다 그 말. 덕을 세운다. 건축한다 그 말. 아시겠죠? 무너진 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고 없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주고. 아시겠죠? 건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권면한다.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나약하게 살면 안 되고 무기력하게 살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새벽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구역장이 그래서 권면을 해.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집사님, 저하고 내 구역장이니까 집사님 문제 놓고 우리 한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권면을 한다는. 세 번째는 뭐요?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의 눈물을 다 하시고 있대요. 눈물을 다 기억하고 있대요. 그 눈물이 진주가 되도록 영롱하게 바꿔준다고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위로하는 말을 주고 누구에게 권면하는 말을 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성령이 내게 감동하심으로 집사님에게 그렇게 해보라. 우리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표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죠. 힘들지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를 세워주는 일을. 그래서 예언은 큰일 아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길로 가도록 권면해주고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말 자체가 예언이다. 이게 신약적 개념이라고요. 신약적 개념. 거기다가 조금 더 이것은 주된 성령의 예언의 내용이라 한다면 보조적인 내용도 있어요. 24절과 2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할 것이다. 예언을 하는데 환상을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아까 꿈과 환상의 지금 3단계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어떤 보여준 것으로 책망을 하고 숨은 일이 있다. 어떤 교회를 가는데 예전에 제 예언을 잘 하시는 그분이 한 40년 예언을 하셨는데 틀림이 없는 분 만나서 제가 예언을 들어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사님 말고 딴 여자하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랑하는 종아, 3일 전에 한 일을 기억하느냐?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은 알아. 그 사람은 알아. 말하는 사람은 몰라도 뭔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데 장로는 알아들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다 알아들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든가 죄 짓는 장면이 보인다든가 이것은 많이 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들춰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들춰내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보여요. 웬만해서는 안 보여줍니다. 그런 장면을 보이게나 깨닫게 안 해주셔요.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천국 지옥 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예언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나에게 책망하는 말이 없고 위로와 권면하고 더 세워주는 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겠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안 할 뿐이요. 하나님이. 왜?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에게 속한 마귀에 속한 일이니까 하나님 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책망 안 할 뿐이라니까요. 속지 말아야 돼. 나는 그래도 이 죄 짓고 살아도 나는 괜찮겠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안 할 뿐이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은 귀신이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은 좀처럼 그가 잘 안 보여주셔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좀처럼 안 보여줍니다. 죄를 짓는 것을 보여주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치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은.
그 판단을 기준으로도 우리가 성령이 지금 보여주는 건지 예언하게 하는 건지 귀신이 나에게 예언하고 방언하게 하는 건지 아니 방언 통역하게 하는 건지 환상을 보여주는 것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많지는 않다. 이런 부분은. 그러나 있기는 있다.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줌으로 책망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개념의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말을, 권면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광의적인 뜻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언.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역장들은 대부분 예언하고 있죠. 구역 식구들을 잘 이렇게 따듬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언한 거 당연히 있죠. 자, 사도행전 11장 볼까요? 미래를 예언한 거 당연히 있죠. 그것은 또 예언, 이것은 이제 예언의 은사나 예언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자체가 오시면 예언적인 말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8절. 아가보가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잖아요. 네.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선지자가 될 수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라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준 사람이 있고요. 이 선지자의 직책이 아닌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줘서 선지자는 아니나 예언의 은사를 줘가지고 예언할 수도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사도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예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때만 성령 받을 때나 뭐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때만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받은 12명이 뭘 했는가 볼까요?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람이 계속 예언한 건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간헐적으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계속 상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상시적으로 예언이 가능해요. 상시적으로. 그런데 그 순간에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한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가 예언하고 세례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이 예언하는 그 있죠. 자, 하나만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사가랴가 아니 엘리사벳 예언한 41절 한번 볼까요? 엘리사벳.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왔잖아요. 자기 이모 집에. 엘리사벳의 엄마 아니구나. 엘리사벳의 언니가 안나예요. 안나 들어보셨죠? 잘 못 들어보셨죠? 천주교는 잘 얘기합니다.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성경은 안 나와. 마리아하고 살로메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언니 동생이에요. 친 언니 동생. 언니가 마리아, 여동생이 살로메. 그 두 사람의 엄마가 안나하고 형제간이 엘리사벳. 이모 집에 온 거, 이모 집에. 그랬더니 뭐라고 했느냐? 41절로 4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떠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일시적으로 예언에,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하느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이 아이가 세례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너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간헐적으로 그때만 한 거지. 맨날 엘리사벳이 예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간헐적으로. 이건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단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약에는 예언의 은사를 줘버려요. 그러면 상시적으로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상시적으로. 거기다 더 한 걸음 나가면은 선지자의 직책이 있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 그 아예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은 선지자죠. 예루살렘은 선지자. 선지자는 아예 그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 일만.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혁티를 뿌려가지고 자기 손을 막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이렇게 묶임을 당해서 잡혀갈 거다. 환상을 보고 그 흉내를 행동적인 예언으로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선지자. 근데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빌립 집사에는 4명의 딸이 있는데 처녀로 뭐 하는 자라? 예언하는 자라. 이것은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 아마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지 그런 선지자로 얘기 안 해. 빌립에 4명의 집사가 있는데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 22장 읽어보면. 그것은 선지자는 아니야. 직업이 아니야. 직업은 아니야. 근데 예언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들어가. 간헐적인지 뭐 상시적으로 하든지 자우지가 예언을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아시겠죠? 미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예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언은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기초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기초 단계 1단계죠.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언이 단계가. 가장 기초 단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 느껴지는 게 있어. 집사님, 이번에 기도에 응답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뭔가 좀 주셨어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격려해 주는. 그래서 위로, 격려, 권면, 세워주는 일을 하면은 1단계 내가 지금 예언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2단계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사가랴나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겠죠.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여서 언제라도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간헐적으로 예언하는 거 2단계하고 상시적으로 예언이 가능한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예언하는 차이는 뭐냐?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요,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선자는 아니어도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 사는 사람이 오면은 예언을 해줄 수가 있어. 오면 왜? 상시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역으로 이어지려면 3단계 들어가야 돼.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하여 예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단계에 들어가면은 이미 꿈으로 환상으로 이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예언의 단계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기도하면 환상이 뜨죠. 환상이 떠. 아니면 그 사람의 과거가 딱 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이거 약간의 무당과 비슷하게 그 과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거기는 뭐요? 귀신을 힘입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방하게 될 때 뭐 제가 영적 수준이 더 높아가지고 지금 바로 뭐 하면 바로 눈 닦아보면 딱 보이면 좋겠죠. 그죠? 누구 만나 집사님 이러면 좋잖아요. 그냥 무당들은 그렇게 하더라고. 무슨 도사 뭐 간데 가면은 딱 오면은 뭘로 왔구만 바로 알아버려. 그냥 바로
이혼했지? 지금 신랑은 그래도 좋은 신랑 만났네? 예? 신랑 아까 그 훌륭한 사람이요. 절대 버리지 마 이번에는. 뭐 그렇게 가르쳐준다니까? 근데 여러분 눈 딱 감았다 1초도 안 돼도 딱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니까. 저는 그런 구주수 안 돼. 아직 구주수는 안 됐어요. 더 기도해야 돼요.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에 마음 잡고 누구 오늘 만나러 갑니다. 주님 무슨 일로 가는데요, 주여. 그걸 보여달라고 하면은 싹 보여주니까 알고 가는 거죠 이제. 예? 그러지 그냥 눈 딱 감으면 뭔 일 왔네 이렇게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도 있다. 제가 경험하지 않고 만나보지 않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강 잡아도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사역자로서 가능하고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환상을 다 본다. 영안이 열려 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은 아마 그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도행전 21장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 같다. 그 다음 단계는요,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음성이 직접 들려요. 그때는 선지자가 돼버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막 얘기하면 바로 그 음성이 영으로 그냥 주파수가 딱 맞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말해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럼 선지자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선지자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막 얘기해. 왜? 그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내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푹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환상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내린다. 살구나무가 보인다. 이 얘기 하잖아요. 환상을 보면서 또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대신할 수 있는 상태죠. 선지자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바로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이게 4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로 올라가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도 되려. 그 특수한 환경만 맞지 않아. 그 정도 올라가면 높은 고단계죠. 그래서 5단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이 선지자 예언이라는 거 제일 꼭대기는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영, 그 다음에 성령,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내려가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이런 단계별로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세워줄 수 있다면 나도 지금 광의적으로 봤을 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시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역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사역자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하고 말씀 마칠게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언의 은사, 상시적인 예언 못해요.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권면의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시적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방언 통역이에요. 방언 통역을 하지 않고 예언으로 간 사람은 99.9% 없어요. 방언 통역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예언이 가능합니다. 그럼 방언 통역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방언을 해야 되겠죠. 방언. 기본적으로 방언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 통역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남이 방언을 하면은 방언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방언을 통역을 한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통역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것에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는 여러 또 종류가 있어요.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저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내 영이 그냥 알아가지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이. 두 번째는 그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 말함의 대강적인 뜻이 깨달아져.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대강적 뜻이 내가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방언을 말하는 것이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돼 가지고 번역기처럼 나와. 그래서 그대로 내 영의 귀에 들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동시통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동시통역. 이 사람 말해. 방언 계속 말하게. 이게 방언을 통역할 때가 되면 뭐라 방언했어. 그러면 사랑하나 따라 뭐라 했어.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 했어. 너를 사랑한다. 이런 방언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다가 방언을 시켰어. 이거는 방언을 계속해. 말하고 방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쪽에 사랑하는 따라. 이거는 방언 계속 통역하고 있다니까. 동시통역이 가능하다니까. 더 신기한 것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방언 통역을 받고 싶대. 근데 제가 희한한 경험을 했죠. 이 사람 방언을 못해. 근데 이 사람 방언 통역을 받고 싶어. 그럼 방언 통역을 받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방언 통역을 한 번도 못 받느냐? 그러지 않아요. 옆에 방언하는 사람이 옆에 가서 여기 서 있고 이 사람을 대신해 방언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놓고 옆에서 내가 방언을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방언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예를 나를 통해서 얘기한다니까. 이게 방언 못한다고 방언 통역을 못 받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훌륭한 방언 통역가 40년 이상을 하신 방언 통역을 하신 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방언을 좀 통역을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를 못 움직인다네. 76세. 나중에 어떻게 하든 모시러 제가 한번 갈까요?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오후 찬양 예배 때 하신 분만 여기 있는 분만 그죠? 예, 한번 이 방언 통역을 해보면요, 이 정확하게 진단이 돼. 자기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건지 다 나와. 거기에 가짜 말고 그냥 여기 느낌으로 하는 거 말고 동시 통역 이런 걸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알아버려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란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방언 통역하신 분이 방언 통역하는데 환상을 보고 방언을 통역해 줘요. 그럼 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영적인 이게 귀신이 많아가지고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는데 뭘 내가 알겠어요?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방언 통역할 때 통역하는 분량 자체가 틀리고요, 내용 자체가 틀려요. 나중에는 그분이 제가 오니까 고개를 이렇게 인사한다니까. 그 할머니가, 분이 사모님 목사님이, 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아주 평범한 사람이고 아주 우상 숭배자인데 그 헌금 내면은 우리 정 목사님 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나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야,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어마무시하구나. 진짜 방언 통역, 그냥 느낌으로 하는 거 말고 그 방언 통역하는데 써가지고 이렇게 써봤는데 한 30% 40% 틀려. 그런 방언 말고 100% 일치하는 방언 통역 모시고 와야 되겠네. 할렐루야. 한번 모시고 제가 연락해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혀버렸어요. 못 오니까 어디 못 가니까. 근데 그분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성도들, 아, 주님이 우리를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나와. 그리고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바로 얘기해주고 위로 권면하는 바로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왜 제가 상시적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려 하려면 방언 통역이 돼야 되는 것인가?
방언 통역을 못하면 상시적인 예언의 은사를 쓸 수 없어요. 자기가 방언 통역할 줄 알아야 돼. 그것도 동시 통역 정도 되면 방언 통역과 예언의 최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를. 왜 그러냐면요, 방언은 내용을 통역해서 분석해 보면 90%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이제 기도의 분량이 찼으니 이 고비를 넘으면 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바로 나와. 그게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은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의 말. 10%만 주님,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 남편 변화시키고 회개해서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들었어. 왜냐하면 거기 14장 14절에 뭐 영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방언은 영의 기도. 영도 기도하고 있거든. 영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한 90%, 95%까지도 주님의 하신 말씀이 방언 통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방언 통역이 가능하다면요, 방언 통역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 방언 말하지 않아도 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이 방언 말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을 해.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계속 방언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해주고 있는데 저 사람 방언 말하지 않아도 바로 내 영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방언 통역을 자기가 못하는데 예언한다. 가짜요, 가짜요. 그거 절대 가면 안 돼. 그 방언 통역을 해보라 그래. 너네 굳이 예언을 받으려면 방언 한번 내 방언을 통역하시오. 그럼 방언 통역해서 녹음을 해. 그럼 다 써. 하나라도 틀린 거 있으면 가짜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아세요? 다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고 하는 그런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영성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찌 이 많은 기도를 해서 해결을 해가지고 깨끗해 뚫어져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못 들어봤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헌금하고 뭐 저 식당 봉사하고 전도하라면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좀 그래도 붙이고 그러면 나는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런 어마무시한 세계가 있다니까. 어마무시한 세계가. 우리는 그런 세계 맛도 못 보고 이 세상 할 뻔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저는 이런 어떤 그에 대해서요, 자 들으면요 다 정리가 돼버려. 이렇게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말해주고, 뭔 은사 얘기하면 얘기 들으면 답답해 죽겠어.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계속 자기 말했다 어쨌다 못했다 그래. 뭐 가닥이 안 잡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분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정확히 꿰뚫고 정리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은사표에 다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알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상시적 예언을 감당하는 예언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고 싶다 그러면은 방언 통역부터 해야 돼. 방언 통역제는 방언을 많이 해야 돼. 방언 통역 어떻게 하느냐? 방언을 많이 해야 방언 통역이 나옵니다. 방언을 조금 해가지고는 방언 통역 안 나와.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 스승님한테, 목사님, 방언 통역을 하려면 방언 얼마나 기도하면 됩니까? 7시간? 뭐라고요? 하루에 7시간. 아이고, 하루에 7시간씩 방언을 하면 입이 달아지겠네. 아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7시간을 방언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밥만 먹고 방언만 하게 하루 종일. 잠자는 거 빼면 방언해야 되잖아.
너무 많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야, 제가 친밀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3-4시간은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이요? 3-4시간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 통역할 수 있어요. 그것을 3달 이상. 3-4시간을 날마다 3달을 방언을 했다. 통역이 저절로 나와. 그 시간을 못 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안 주려고 했는데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계속 안 난다니까. 방언 통역 은사라는 사람은 3-4시간 기도해도 팔팔해. 7시간 기도해도 팔팔하다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연구하려면 7시간을 연구하고 밤새도록 연구해도 새벽에 나와서 멀쩡하게 설교해. 할렐루야. 제가 새벽에 나와서 멀쩡하게 설교하잖아요. 어쩔 때는 2시, 3시에 잘 때도 있어요. 3시 넘어져 잘 때도 있어요. 2시간도 안 자고 와서 설교할 때도 있다니까. 그래도 해. 왜냐하면은 그게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방언 통역이나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방언이 아주 중요하다. 아셔야 되고 방언을 오랫동안 해서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 방언도 단계가 다 있어요. 나중에 다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방언의 단계가 또 다 있어. 방언 통역, 방언 찬양. 방언 찬양에도 또 종류가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오늘 기본적으로 알 것은 이런 단계가 있구나 생각하고 나는 기도했는데 방언을 1시간 이상 못하겠어. 그러면은 예언 은사 없는 거예요. 그냥 기초적인 광의의 의미의 예언의 은사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그런 감동을 내게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데 쓰시면 우리 성도는 되겠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려면 어마무시한 기도 시간, 방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쭉 가야만이 열리고 이것도 은사가 있어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은사 없으면 하다가 중단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언, 그래서 방언이란 무엇인가? 신약 개념은 좀 광의적 의미로 발달해 갖고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진짜 이 사역자가 되기로 한다면 더 기도하고 방언을 말해야 된다. 특별히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 안 하면 방언 통역한 사람의 거짓말이 30-40% 섞여나가. 회개 안 하면 천사도 귀신이 속여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더 많이 회개해서 나를 정결하게 한다면 좋은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시간 나는 대로 더 기도하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아무리 못한다 할지라도 회개는 하루에 1시간씩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때에 적합하게 은사를 줄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며 예언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고 남 세워주라고 주는 은사지 액세서리 마냥 갖고 있으라고 주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여,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인데 특별히 저희들 회개 많이 했어 하나님이 언제라도 쓰시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드려지는 그런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 하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의 증에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이 앞으로 전설 향해 나가세. 전성문답 하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느라. 저 마귀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답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오늘 낮에는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 오후에는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오신 분들에게 상담도 가능해지고, 저는 입이 혼자잖아요.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셨다가 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나가세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른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은혜 그냥 단물 빨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걸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서 유튜브를 열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게 소망이라니까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한지 몰라. 자부심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마중물이에요.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의 3대 1이 나와 함께 있게 하고자 제자들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한 마음을 돼서 같이 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고, 언젠가는 돕는 사람이 또 많이 붙어서 적재적소에 다 배치가 될 겁니다. 저의 교회 이 사역은 제 국내만이 아니에요. 외국까지 다 뻗어나가. 이미 환상으로 다 봤어요. 주님 보여준 걸로.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사요? 20-30년 살까? 그 안에 주님 오실 텐데 좌우지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불꽃을 살라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능한 거지. 아무리 다 줄이 틀어놓고 앉더라도 여기 안 앉아. 일부에 주일 낮님만 참석하고 가지. 여기 안 앉아요. 우리에게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못하더라도 다른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거든. 그거 하는 사람 내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마이크를 하나 더 잡아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 주의 이름 꼭 말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자그마한 거지만 나는 내 삶을 드리리라. 이런 결단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만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없다. 수요일 날은 새벽 기도로 대신한다. 제가 한 주 동안 기도를 또 해야 되겠어요. 기도가 많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할 테니까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이렇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했는데요. 주님, 나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 자라도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잖아요. 이삭을 아내 얻어오라고 보냈잖아요. 내가 가면은 물가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양떼도 먹이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계급이 높아. 천국에 가니까 그 늙은 종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충성했는데 천국에 가니까 계급이 높아. 야, 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보잘것 없고
하나님께 쓸모 있는 건 많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나도 해서 이 귀한 사역에 나도 동참해서 천국에 가는 날 잘했다. 너는 그렇게 한 데나를 왔는데 그렇게 충성했느냐? 너에게 2데나를, 아니 은혜로 내가 너에게 3데나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2-3분만 기도하고 마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청포연구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아버지 전도단에, 이 선교단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하나님 드릴 것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무나 부족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정말 드릴 것이 없어서 예간장을 아버지 녹이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교회를 쓰고 어떤 단체를 쓰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도 천사들, 아버지 귀신들, 아버지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채 있고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있으나 회개하면 반드시 이 영들이 축소되어 떠난다는 것을 알고 불로 지지고 하나님 태워서 이 악한 영을 때려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욕심에 넘어지고 여자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의 이 자리 때문에 넘어져서 분란이 나고 쪼개지고 아버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중단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더하시고 회개의 영을 더하사 아버지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도 아버지 방송을 듣는 사람이 이 대열에 동참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주의 종을 세우는데 하나님 같이 동참하여서 아버지 세배 초소도 준비하고, 그래서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들 와서 일조대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러나 먼저 저희들을 깨워서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선구자적인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우상숭배 많이 했고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며 너무나 타락한 아버지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써주시려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일편단심 품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저희들 가오니 주여 오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물질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다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세가 되어서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인간 재앙이 터져서 핍박으로 죽이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훈련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하므로 아버지 마지막 추수에 아버지 알곡을 곱감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숨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창이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로 조상들로 죄가 가득히 쌓여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무당으로 갈 길을 하나님 길로 돌려서 죄를 하게 하셨는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신받아서 다 무당 될 것이고 이 나라에 300만 명이 무당이 있다는데 하나님, 말세에 얼마나 귀신들이 정신이 없이 지금 사람들을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20, 30년 우리의 불꽃을 살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모세를 불러서 썼듯이 40년의 광야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이 결단코 헛된 일이 아니었음을 어느 날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아버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를 온전히 터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탄 명성교회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식구가 되어 참여하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모일 때 함께 모여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여름입니다. 휴가철 또 어디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벽마다 또 말씀을 듣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어 죄가 점점 짓지 아니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이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은사 받아 성령의 주시는 연장으로 악한 영을 잘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정하며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